오늘 5월 31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내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 최철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편하다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반주자와 찬양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다스리는 곳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식을 매일같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기를 바라며 깨어 기도하는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윈저 제일 장로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2회를 지났습니다. 어린 새싹과도 같이 연하고 힘이 없던 교회가 이제는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온 제일교회를 윈저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처음과 비교해 볼 때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예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더 겸손하며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며 전하는 제일교회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서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우리 특송으로 드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지기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창세기 37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1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베게토 선교단체를 처음 시작했던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가졌던 비전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YMCA를 또 전 세계적으로 세우면서 청년들을 주께로 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 성전 문지기의 비전 또 교회의 비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5절부터 7절은 순례자의 그러한 삶의 길, 또 오늘 본문이었던 8절부터 12절은 성전 문지기의 기도, 찬양,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또 3절 또 8절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전 문지기의 기도의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도 또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소원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골방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해야 될 일이 많고 직급이 올라가고 또 바쁠수록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또 대화의 시간을 많이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앞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허드슨 텔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육체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성장해 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오픈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내용은 내가 쉬어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전 문지기의 비전은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는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이 순례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온의 대로, 막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침 하이웨이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봄이 되는 6월절, 또 5월 말이 되는 오순절, 또 가을에 추수의 계절인 초막절 때 순례자의 여정으로 성전을 향해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며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순례자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역의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히고 주저앉는 것, 후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례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 내 힘과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또한 그 약속된 시간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순례자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생활에 참 정착하는 분들, 처음에 일터의 현장에 나가면 1개월, 3개월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견뎌내야 돼요. 1개월이 3개월이 되고 3개월이 6개월, 1년,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정도는 꾸준하게 맡은 일을 해야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눈 팔지 않고 순례자의 모습을 갖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면 그가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에 리브가를 우물가에 만납니다. 이 우물가에 내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이 아가씨가 내가 물을 조금 달라고 할 때에 낙타에게까지도 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고향 땅에 갔습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마침 우물가에 있는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고 잠깐 기다리다고 하라고 그러더니 낙타 10마리에게 먹일 물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보통 10리터 이상, 많이는 40리터까지 먹어요. 10마리를 먹이려면 그 물을 뜨러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마음씨를 본 것입니다. 마음의 넓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누엘과 오라비였던 라반이 한 열흘 정도를 머물고 가십시오. 그랬을 때 창세기 24장 56절에 아닙니다. 나는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줄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부동산 같으면 이건 이제 좋은 사람 며느리감 만났으니 좀 쉬었다가 대접도 받고 맨날 자고 가자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나 주인에게 빨리 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전 문지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역대상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다윗 시대 때 성전 문지기들을 쭉 세웁니다. 우리 동쪽에는 6명, 그리고 북쪽, 남쪽, 서쪽에는 4명씩을 24시간 교대로 합니다. 또 성전의 곳간이었던 곳에는 2명, 뜰에는 2명, 불침번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의 그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는 것이죠. 이 성전 문지기의 비전의 중요한 2가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쁜 것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쭉 얘기하면서 위에는 창문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배의 안팎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게 합니다.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깔아앉고 많잖아요. 교회도 세상의 세속화, 맨모니즘, 동성애, 또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가면은 무신론 또 진화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 세속화의 물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도 딸과 아들 이제는 다 장성했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창조론을 가리키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냥 너가 참고로만 해. 또 대학교 가면은 막 더 이상한 이 다원주의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더 많은 그 인본주의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너가 진리의 말씀에 서서 분별해야 돼. 너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진리는 분명히 지켜야 되고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 이거 너가 물리치서는 안 된다. 우리 성전 문지기의 비전의 첫 번째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을 좀 지나면서 어제 우리 좀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제가 토론토를 가면은 항상 방문하면서 또 묵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들이 뜨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배들이 들어오면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길 건너편을 보니까 마침 길거리에 그 핫도그 장사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 50대 중년, 캐네디안 중년이 그 개를 차에다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돌아가지고 이제 핫도그를 하나 사 먹고, 그 옆에를 보니까 크레딧 그 강이 흐르거든요. 그쪽에 강가에 그 바로 옆에를 보니까 캐네디안 구수들이 새끼들을 놔가지고요. 3마리 놓은 5마리 놓은 종종 보였는데 이게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새끼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새들이 오거나 그러니까 아마 아빠하고 엄마 그 기러기들인 것 같아요. 막 가면 막 쫓아내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물끄러미 한 5분 정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구나. 분명히 그 현장을 제가 그냥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그 핫도그 장사가 눈에 떴든지 차를 돌아가지고
딱 하니까 그 모습이 있어서 아, 주님께서 그림으로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앞으로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 성전 이 문지기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역대상 26장 12절에 보면 역대상 26장에 다시 성전 문지기의 명단을 쫙 다윗 시대 때 쭉 열거합니다.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 또 오베데돔들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성전 문지기 봉사자들 얘기하면서 역대상 26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더라. 성전 문지기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는 주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때가 아닙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은혜롭게 되고 또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리더십은 이제는 서번트후드 리더십입니다. 사장이나 CEO나 팀장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더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우리가 일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지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애환과 어려움들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가정 식구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직장의 일들이 잘 돼서 직장이 좀 매상이 좋거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너스도 나눠주고 그게 서번트후드 리더십이에요.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In the Name of Jesus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를 썼는데요. 그 책의 핵심은 예수님의 서번트후드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저도 작은 책이지만 몇 번 읽어보면 참 우리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은 더 섬기는 일이 되었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또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설교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말씀을 전하지만 평상시에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킬 때 광야로 40년 훈련할 때 하나님이 제일 모세에게 훈련시켰던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듣는 훈련이에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4장에 만날 때는 나는 잎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세는 오늘날로만은 쉽게 국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광야 40년 훈련을 말하면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 옛날에는 궁중에서는 잘했지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지만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그는 말을 줄였습니다. 리더는 말을 줄여야 돼요. 사람에게는 적게 말하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창립 12주년이어서 또 특별 찬송 또 특별 내용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성전 문지기의 비전 짧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가을에 9월달 이후에 우리 12주년 창립 그러한 감사 예배와 행사들을 따로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작은 일을 맡아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지키는 일을 하며 또 섬김의 일을 하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안내 일을 하고요. 헌금위원을 하고 또 교사 일을 하고 또 반주를 하고 또 영상으로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게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을 쭉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로 봉사하고 또 안내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일찍 와서 30분 전에 일찍 와서 우리 안내 역할이 성전 오늘 문지기 역할이에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내위원들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반장 나누는 것이 얼굴이 전도지인 것이에요.
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내자, 헌금위원, 또 봉사자들 굉장히 귀해요. 제가 아는 그 토론토에 그 무역업을 아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토론토 어느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일할 때 어느 날 그 집사 임직을 받으며 그래요. 목사님, 그 앞으로 집사님 되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저 헌금위원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사장이에요. 뭐 직원들도 많고 뭐 재력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 집사님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 그 헌금 봉사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 또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전 봉사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오늘 창립 12주년 또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약된 일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가을 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또 특별 순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이여 교회이오니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성전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교회가 건물에 물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잠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정부 또 방역의 담당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캐나다 정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일상으로 직장으로 또 교회의 온전한 모임과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현재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직장과 일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윈저도 이 온타리오에서 4번째로 확진자율이 많은 도시여서 우리 건강 수칙과 안전을 서로 지켜주시고 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16장에서 역대하 5장까지 또 신약은 사도행전 27장, 28장, 로마서 3장까지인데요. 오늘 인용했던 말씀들이 이 역대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 봉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이나영 우리 청년 또 우리 그 어학 연수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또 일찍 귀국했고요. 또 생클레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지민 청년 방학 동안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월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달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6월 첫째, 둘째 토요일 날에는 우리 관리부에서 우리 잔디 깎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 집사님 중심으로 12시가 되겠나요? 네, 12시에 좀 관리부원과 우리 학생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 폐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성전 문지기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